때 주님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예배의 왕이 되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걸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느끼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욱더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인도하는 제 자신과 제 옆에 있는 하준이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내 생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이 왕 되신 걸 우리가 보고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더 왕이 되어주시고 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막는 우리 육체가 있는 주님 더 주님 성령님 더 능력으로 우리를 복종시켜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못하게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셋을 낳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피아노, 하나는 기타, 하나는 싱어. 3명이 있어야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메마른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모래 사막에 물을 모아가지고 강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광야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모래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에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부흥이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민족의 통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마지막 주제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 우리는 가장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고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하나 될 때 온 열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도로 그리고 기사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통일이 되면 하나 된 한반도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북한의 지하교회는 남한 교회들의 신앙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남한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본질이 비본질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불씨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세우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남한교회의 신앙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경제력과 선교도의 본질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 코리아는요, 그 시대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신앙과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선교하는 나라의 기반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로는요,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지하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발견한 조선족 교회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 교회를 통하여서 55개 중국의 소수민족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민족 교회를 통해서 한족과 중국 대륙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계 선교의 토대가 마련된 뉴코리아가 이 시대 마지막 선교지 이슬람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된 중국교회는 뉴코리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뉴코리아를 통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미전도 종족을 덮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땅, 이 남한 한반도 땅이 부흥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중국 땅이 복음화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아랍창 이슬람이 복음화되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목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는 북한이 종착점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 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기념일이 있을 때 가까운 나라들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그거를 축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에 가장 많은 축하 메시지, 축전을 보낸 나라가 시리아예요. 북한이 가장 많은 축하 메시지를 보낸 외국의 나라가 시리아. 그러니까 서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축전이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시리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북한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까마득하게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옆집이 옆집을 감시하는 5호 담당제를 그대로 시리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시리아에도 5호 담당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지난 2015년에 북한에 아주 큰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이것을 기념해서 시리아 땅에 김일성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김일성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다메섹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 한복판에 김일성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김일성 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 평양 만수의 언덕에 높이 23m짜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상의 높이가 3m, 동상의 높이가 20m입니다. 이 동상에 녹이 쓸지 말으라고 금을 입히는데 이 동상 하나에 사용된 금이 순금 37kg라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25kg. 인민들의 양식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 수만 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바로 그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 앞에 와서 참배한 사람들의 숫자를 북한 정부가 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느냐. 그리고 그것을 발표를 해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누적 인원 1억 1천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서울 시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10번씩 다녀오면 이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평양 만수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원래 뭐가 있었다 그래요? 장대현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모여서 24시간 모여 예배하고 기념하는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구 그 시작점이 된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 그런데 바로 그 터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한복판에 김일성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시작점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항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수년 전에 시리아 다메섹에 김일성 공원이 만들어졌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보였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지금 북한은요, 우리 시대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중국과 중동 이슬람을 지나서 시리아에까지 불어갈 것입니다.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을 해방했던 나라,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정권, 그토록 지독하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민족, 그 민족이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세계 모든 나라의 입이 다 무너질 거야. 한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분명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우상화는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북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나라 숫자가 자그마치 194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난 150년 동안 194개국에 무려 750만 명이 흩어져 나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광이기보다는 아픔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사방으로 찢기고 흩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픈 현실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 우리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모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흩어진 우리 민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나 중국, 중동 지역에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나라 숫자만 해도 4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산 국가이거나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들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들과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탁월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좀 뛰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셨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나중 일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PPT 한번.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 손가락을 잘 따라오십시오.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전주를 지나서 광주를 지나서 순천 밑에 있는 여수입니다. 남한 맨 끝이에요. 우리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 아내 고향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좀 올라갑니다. 자, 여수에서 출발합니다. 여수에서 대전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백두산을 지나서 북한 맨 끝에 있는 함경북도 원성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기차역이 어디냐면 함경북도 원성에 있는 세선역입니다. 제 아내가 태어나 자란 동네예요. 여러분, 한반도 최북단에서 태어난 자매와 한반도 최남단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이름이 뉴코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예표를 통해서 한반도 땅에 뉴코리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해서 전국에는요, 딱 70개의 탈북민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만 10개의 탈북민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교회를 세우겠노라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이 전체 3만 명 중에 200명이 넘었어요. 그럼 150명 중에 1명꼴로 사역자들인 거예요. 전체 탈북민 400명당 1개꼴로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전체 탈북민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환산해 보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목사, 전도사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면요 500명당 1명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탈북민들은요 150명당 1명꼴로 목회자들이에요. 남한 목회자 대비 3배 이상 사명자로 헌신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인구 대비해서 1000명당 1개꼴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탈북민 교회는요 400명당 1개꼴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2배 이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잘 안 왔죠? 여러분, 남한 땅은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어나 자라면서부터 수없이 교회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민들의 기독교 비율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헌신된 목회자들의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 교회 숫자 역시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북한 땅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은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하실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은혜의 폭포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의 폭포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내려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불어오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아까 어린 성도들이 처음에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라는 찬송을 같이 했잖아요. 우리 그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노래하십시다. 탈북민 교회의 부흥과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70년 기도의 열매가 바로 탈북민 교회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2004년에 첫 교회를 시작으로 바로 이 세터교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년 동안 전국에 80개가 넘는 탈북민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200명 가까운 탈북민 목회자, 탈북 신학생이 있습니다. 3만 명의 탈북민 중에 40%에 달하는 탈북 기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남한 땅에 세워진 80여 개의 탈북민 교회 중에 25%가 없어졌습니다. 200여 명의 탈북 사역자들 중에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불과 50% 정도예요. 1만 명의 탈북 기도인들 중에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70% 이상이 됩니다. 탈북민 교회들 중에 90%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예요. 80%의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가 없습니다. 70%의 교회가 부교역자 없이 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탈북민 교회들이 비록 연합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 교회 부흥과 탈북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놀라운 은혜와 더 충만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하셔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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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